로마서 8장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영적 사실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차분하게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전무후무한 새 은혜를 받읍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나 그 현실 상황이 어떻든 그거는 잠시 지나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이미 영세전부터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영세 후까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여정 속에 지구상의 여러분이 아주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은혜를 받은 교회고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그 증인으로 미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사탄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천군 천사 안 보입니다. 천국 지옥 안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먹을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 없으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받는 겁니다. 아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라야만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이건 인간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는다. 우리는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 임하셔서 너의 영광을 지키시는 칼이 될 것이다. 그가 너의 방패가 돼서 뭐지요?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 말이야. 내 대적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높은 것을 밟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사단의 진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질문을 한 거예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을 결박시킨 참 왕이 올 것이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실 인간의 죄와 이 저주
영원히 없으실 제사장이 올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물으신 거예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 사단이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복음화. 이를 알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게 아니에요.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전부 다거든요. 이거 끝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형상을 회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알고 봤더니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도 구원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 알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다시 말하면 영세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그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시겠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영세전에서부터 영세후까지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목표. 이거를 여러분은 본자입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2, 3절, 5천 정도 치유할 분명히 성실은 되게 돼 있거든요.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 이게 이제 1000명이죠. 인턴십 이게 이제 전달 인생 포럼 내 인생에 어디에 올인하고 갈 것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5가지 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죠? 체력.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면 경제력도 따라오고 사람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키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임하게 됐어요. 알겠죠? 237의 빛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딴 거는 안 믿어도 이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괜히 사람 소리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현실 쳐다보고 흔들리지 말고. 난 참 그 사단에게 자꾸 속거든요. 지금 여러분 현실에 어떤 상황이 왔든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든지 벌써 자살을 했든지 죽었어요. 오늘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응?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따 다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37 나라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아듣겠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이 축복이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에 이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3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런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30년 인도받으면서 지속 반복으로 이걸 계속 듣느냐 하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아시겠죠? 237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138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데 237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3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시대. 11번째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세팅이 되면은 과거의 재앙을 막고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지금 광풍이 이렇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재앙은 심각해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아시겠죠? 여러분을 이 3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이제 목회자 중의 렘넌트, 이 바톤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과거의 재앙, 시대 재앙, 미래의 재앙을 막고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웠는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지금 지구상에 최고,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우리 후대가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요. 아멘. 망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신이 망대예요. 이 교회가 망대고 여러분 현장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파수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져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알겠죠? 누구도 뭐 막을 수 없는 그 미래가 이미 다 결론 나 있기 때문에 오늘 노예에서 해방된 자,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뭔가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쳐다보고 놀랄 거야. 이때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뭐 예배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뭐 계속 여기 살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영적 사실 몰라가지고 마귀 송사리 하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 건질 빛의 파수꾼으로 미래 망대로 세워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돼요. 알겠죠? 아니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지금 망대 역할을 감당해. 내가. 자,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나의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37에 전달할 수 있는 237화시킬 수 있는 이게 다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보좌의 미션,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땅까지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리라 나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땅 없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들숨 날숨 이래 하면서 성삼의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돼서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산에 가서 기도할 겁니까? 어디 뭐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할 거예요. 생명선 2개 있겠다고 그러죠. 2개. 여러분 생명이 호흡에 있어요. 숨 3분만 못 쉬면 죽어. 그냥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호흡 속에 모든 건강과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게 다 들어있거든. 그러면서 호흡과 기도가 병행되는 거예요. 들어 마실 때 성삼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옵소서. 내뱉을 때 이 축복이 우리 집구석에 우리 산업의 현장에 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호흡할 때 이게 들숨 날숨에 그냥 오늘 저 김형주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근데 그냥 숨 쉴 때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24거든. 아멘? 숨 쉴 때마다 콧구녕으로 숨 쉬잖아.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때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망대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속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망대.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됐다.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무능에서, 영적인 병에서, 우리의 모든 무기력, 가난, 모든 실패, 저주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자, 이 로마서가 참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방만 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런 망대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망대라고. 아멘. 이런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8 가지고 24, 237 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자, 세 번째는 뭐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찾으세요. 성경 찾아서 큰 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 뭐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잖아요. 애들은 뭐 볼 거 없습니다. 막 벨 뭐 다 두드려 부시고 뭐 다 해놨어도 전혀 그런 거 없어도 그대로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뭘 해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종의 영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아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런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뭡니까?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 난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위해서 간구하시고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의미와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여러분 기도되어지면 제자훈련 끝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가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여러분, 한계 있잖아요.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어. 어떤 환경 부딪히면 다 넘어지고 쓰러져. 아멘. 사람 소리 듣고도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자신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인생 문제 다 끝내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거 분명히 여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너 이길 자가 있냐?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여기 이제 주로 이게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정죄를 다 받아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허물이 있고 뭐 연약해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아듣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 잡아 나가도 다 떨어먹고 어느 날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자석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아주고 막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이미 정죄를 다 받았는데 너 이길 자가 있냐? 누가 너를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이 사단은 자꾸 송사를 하거든요. 네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 하는 꼬라지를 봐라. 그거 네가 응답받겠나?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든지 응답되게 돼 있고 앞으로 시대 살리는 미래 서밋이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죠?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간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 믿음을 가지세요. 자꾸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이 창세전에부터 예정 선택받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이미 천국 시민국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그 현실적 문제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흔들리고 아이고 저 현장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사랑해서 끊을 것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탄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이. 지금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단의 망대 뭐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잘 보면 로마서 8장에 8절에 말이죠. 7절부터 6절에 그래 6절에 5절부터네. 아니네. 4절부터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꾸 육신 생각을 육신 생각. 자꾸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육신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영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악인의 꾀 있잖아요. 악인의 꾀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어떤 망대냐 하면 237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 자, 여기 이제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래 여러분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실패, 실수, 어떤 문제가 있든 좋은 일, 나쁜 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그래서 여기 8장 28절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합력에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여러분 복중에 이미 잉태되고 짓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예레미야 1장 1절로 4절.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7대 여정 속에, 지금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 속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어떤 상황에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정 속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한 집중, 와인은 축복, 이 시대 1000명 체험한 사람이고요. 선택 집중,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간다. 원내스 집중이 뭐지요? 이 얘기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이 내용을 가지고 절대망대가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고 눈꺼모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 고난이에요. 우리 삶에 현실적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난다. 고난 뒤에. 그렇죠. 여러분이 뭐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고난이 아니고 이건 즐기고 누리는 거, 행복이거든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 들을 때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근데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정복 성취를 이게 확인하고 가는 건데. 알겠죠?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좋기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지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애 낳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누들 낳느라고 죽다 살았다는 애 엄마가 알았냐? 이건 막 그냥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이거든. 근데 그 고통을 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에스겔가 나왔거든. 이게 새 생명이 나온 그걸 보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걸 보고 막 울고 막 이러거든. 자식 나온 것 때문에.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앞으로 이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영광이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이잖아요. 138, 393이 누림. 그러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유는 그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지했고 뭐가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내비뒀으면 별 희한한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경험한 대로 막. 우리 저 최병욱 성도님 누가 그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하려고 막 이래. 오늘 가봤더니
그 십자가에다 뭘 많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렇게 붙이고 뭐 그 저 구원의 길 붙여놓은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딱 걸어놨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우상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불 켜놓고 그러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저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는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갖다 걸어놨어요. 그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그 사진을 갖다 놓습니까? 아주 잘 나왔더라고 사진이. 영화 배우처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잠시 사람의 머리가 왔을 뿐이지 자꾸 이렇게 사진 걷어가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게 알아듣겠죠? 누림 기다림 도전이거든요. 고난 뒤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가 분명하다면 올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린 확정 올인이거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저 정치인이나 뭐 굉장한 어떤 연예인이나 경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십자가 얘기해 보세요. 콧방귀 끼지.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성취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 그래서 누가 선비면, 누가 변사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이런 걸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을 통해서 가진 자, 있는 자, 성공한 자, 이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잠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 드릴 때 잠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고난 뒤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알겠죠? 빛의 경제가 오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준비되면. 그죠? 이거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바디 나싱이잖아. 그렇죠? 누구 도울 사람 없고 가진 게 없어 지금. 밥 세 끼 먹고 간신히 헌금할 정도야. 근데 뭐지요? 내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고 이 교회가 2, 3일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때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영광을 주께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난 뒤의 영광.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불신자가 막 잘 되고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들 막 핍박을 받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인이 잘 되고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도 잠시다. 잠시. 내가 하는 말을 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그 미션을 붙잡아야. 그러면 열방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 그런 역사 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아시겠죠? 불신자는 보지도 못하고 가지는 거다.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지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 그래서 내 안의 망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 고난 가운데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을 나타낼 그 망대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리 후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지금 랩런트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정이니까. 그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면 내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것을 놓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세팅시키고 훈련시킬 때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여기서 지금 이 훈련되고 지금 세팅되는 것이 미래의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 이른 아침 남들보다 고요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 알겠죠? 남들보다 여유를 가지고 앞서가게 되고 세상을 이끌게 되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많이 듣는 얘기지만 마약 시대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의 정신병동이 됐다니까. 정신병동. 희한한 불치병.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불치병. 삶이 병들어가지고요. 지금 막 사람들이 범죄 시대, 자살 시대, 전쟁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막 무너지는 그 시대. 이거는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의사가 고쳐요? 막 우울증이나 이런 거 막 정신병이 딴 거 없어.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이게 그 정신병이거든요. 사단이 갖다 주는 정신병. 막 조현병, 대인기피증. 이게 전부 다 멀쩡한데. 여러분 공황증 겪어본 사람 있잖아. 사실은 아무 이상 없는데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숨이 가쁘고 막 죽을 거 같고 비행기도 못 타고 말이지. 의사가 못 고치고 이거는 과학이 못 고칩니다. 시대의 재앙의 풍랑은 과학으로 안 돼요. 이거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건 정치로도 안 되고 이거는 종교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다 이 귀신 섬기는 종교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면은 138의 이 비출 수 있는 이 파수꾼의 망대로 여러분이 지금 잘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혼돈 공허 흑암이 단판에 무너지는 창조의 빛 6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빛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대사. 자, 그걸 미래를 준비하고요. 이 축복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망대가 돼야 되고 렘넌트가 미래에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들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이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탄이 이거 못 알아듣도록 자꾸 혼미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393 이 기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는 우리의 가난과 무능과 모든 한계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도록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기도하시고 이 393 이거 가지고 이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세 가지 뜰과 그 망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70인 전도 운동이 여러분 예수님 대리자잖아요. 대리자 70인 전도 흑암 꺾고 병든 거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으니까
그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